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선포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호와가 그 많은 우상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내게서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부터 돌아서라.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나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어느 이방 사람이라도 나를 떠나서 그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둔 채 내게 문의하려고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친히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대면하고 본보기로 내가 그를 속담거리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내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속아서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예언자를 속도로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손을 그에게 뻗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언자의 죄나 그에게 문의하는 사람의 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내게서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나라의 손을 뻗어서 그 땅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다. 또한 기근을 보내며 사람과 짐승을 멸종시킬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만약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지나다니게 해 그 땅을 메마르게 하고 사나운 짐승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지나다닐 수 없게 돼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목숨을 걸고 단언하건대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는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쟁의 칼을 보내가라.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라라고 말하고 내가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 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또는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 내 분노를 그 땅에 피로 쏟아붓고 그곳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만 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 무서운 심판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할 때 얼마나 해가 크겠는가. 그러나 보라,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안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내가 그 위에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거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거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 데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요한복음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랴로부터 몇 척의 배가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에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편.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